어떻게 하면 이 한국의 이 놀라운 이 축복받은 나라인데 전 세계에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 그런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교육열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냥 1, 2대학 보내는데 온 전심전력을 쓰면서 그 아이들의 모든 상태를 눌러버립니다. 그 마땅히 해야 할 길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치 않는 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국의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예비할 귀한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 40여 년 동안 우리 자녀들도 키우고 또 청소년, 청년들을 이렇게 늘 사역을 하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접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모든 가정들과 교회들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놓쳐버린다면 우리 한국의 미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그냥 키울 수 있죠. 그냥 애들이 잘할 수도 있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살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누굽니까? 저는 청직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소속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위한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청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애들이 어릴 때부터 가장 중요한 것이 공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직업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자라면서 사춘기 때 좀 그런 방황도 있었고, 그러나 대학에 들어가서 의예과를 지내면서 굉장히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정체성의 위기가 온 거예요. 그 영어로 말하면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죠. 그 위기가 와서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사는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늘 생각하면서 방황이 시작됐는데, 그 방황을 하면서도 많은 친구들은 방황할 때 이 세상으로 나가서 술도 먹고 담배 피우고 또 이상한 나쁜 짓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모태신앙으로서 철저하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방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었어요. 확신도 없었고 분명한 어떤 예수 믿는 기쁨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지켜보신다는 이런 생각이 떠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다른 데 가서 방황을 할 수가 없었고 범죄할 수가 없었죠. 나의 자녀들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철저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헌신할 때 이 자녀들이 가장 큰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고 철저히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큰 딸아이가 있고 그다음 아들 둘이 있습니다. 3살 터울이 있는데 큰 딸 아이가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반항을 하는 거예요. 점점 커가면서 반항이 심해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신앙 중심으로 살고, 그런데 왜
이 딸이 왜 그럴까?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아주 나쁜 애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있었는데 나는 어릴 때 참 착했거든요. 부모님 말 잘 듣고. 근데 우리 딸도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에게 가장 잘못된 것이었는데 그게 뭔 거니 바로 아이들을 미국에서 키우면서 미국의 환경 속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가부장적인 태도를 가지고 아빠는 명령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혼내고 이런 식의 이 상하관계가 너무나 심하고 잘못된 권위의식을 가지고 아이를 대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반항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아이 때문에 깨졌습니다.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의사로서 성공적인 삶을 미국에 살고 있고 교회에서는 장로고 존경받는 사람인데 어째서 우리 자녀들은 아빠를 존경하지 않는가. 그게 참 희한했어요. 나 같으면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부모를 하면 너무나 존경했을 텐데 그런데 그것이 바로 아빠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 외정시대와 그 6.25 사변과 그 고난의 시기를 겪어와서 그런 어려움을 겪어도 이겨낼 수 있었는데 우리 자녀들은 아주 자유로운 세상에 와서 자유롭게 자라는 애들이 갑자기 아빠가 너무나 강압적으로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치셨습니다. 제가 사실 말씀 묵상을 쭉 하는 중에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우리 딸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딸보다도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딸을 우리 자녀들을 내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나의 자녀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키워서 미국 주류 사회에서 지도자가 되게 하겠다. 이런 아주 의도는 좋죠.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너무나 잘못됐고 우리 자녀들은 아빠를 무서워했고 그리고 존경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와서 보니까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들 얼마나 자녀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렇게 애타고 자녀를 참 잘 키우려고 하는데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지 아니하고 부모와 사이가 점점 벌어지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 한국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것인가 그리고 이들이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됩니다. 반드시 지도자가 되는데 그 지도자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속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성경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사실은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제도가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보면 한국의 교육제도는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교육이 계속된다면 한국의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질 것이고요. 가정은 물론 깨어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국가는 여러 가지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한국의 놀라운 이 축복받은 나라인데 이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잘 누리면서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 그런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우리 한국 가정과 교회에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국 교육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완전히 세상적인 교육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사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메시지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제 여기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대로 세상 사람이 가는 대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을 어게인스트 대적하여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들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송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셨죠.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열방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의 풍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동화되지 말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혁자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 부모님들이 이 자녀를 키울 때 한국에 와서 보니까요, 너무나 세속적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이 자녀들이 주일날에도 과외를 가고 심지어 교회도 안 나오고 과외를 가는 사람이 많고, 이게 뭡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교육열이 세계 최고입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나 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런데 이 교육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육을 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교육. 이제는 신앙교육을 하되 이 제일 중요한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가장 교육을 잘 시켜야 할 사람이 누군가니 바로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면 가르치란 말이 teach가 아니에요. teach가 아니라 train up. 강훈련시켜서 그렇게 살도록 훈련시켜라, 이 뜻입니다. 그 무슨 소리인 거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특별한 재능과 숨어있는 잠재력을 심어주셨어요. 그것을 잘 개발해서 아이를 잘 키워 형제기로서,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인데, 이 한국의 부모님들은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그 자녀의 그 재능과 잠재력, 창조력, 창의성,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인류대학 보내는데 온 전심전력을 쓰면서 그 아이들의 모든 상태를 눌러버립니다. 이 잠재력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길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치 않는 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국의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굉장한 능력과 잠재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 자녀의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키울 것인가? 제가 이제 그 어떤 책을 봤더니요, 일본에요, 코요이라고 하는 관상용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관상용 물고기를 어항수에 이렇게 키우면은 5cm까지 자라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놀다가 이제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코이라는 고기를 큰 연못에 이렇게 풀어놓으면 이 코이가 25c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큰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 다음 이 고기를 다시 큰 강에다가 풀어놓으면 이 고기는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1m 20c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고기는 어항에서 키우면 5cm, 연못에서 키우면 25cm, 큰 강에서 키우면 120cm까지 자랄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교육이 마치 어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 같아요. 닭장 속에 아이를 가져놓고 그냥 거기서 그 공부 열심히 해라, 인류대학 가라, 그래서 좋은 직장 가져서 평생토록 아주 안정된 직장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벌써 글로벌입니다. 온 세계를 가슴에 안아야 됩니다. 5대양 6대주가 우리 앞에 널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그 당시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써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글로벌 마인드, 세계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님은 그런 글로벌 전 세계적인 그 비전을 우리에게 심어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21세기는요, 뭐 12시간이면 한국에서 다 갈 수 있어요. 5대양 6대를 다 갈 수 있는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찌 어항 속에 아이를 키워놓고 닭장 속에 아이를 가져놓고 그렇게 키우고 있다는 것은 그건 너무나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꿈을 가져야 됩니다. 큰 꿈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 공부를 하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경기도고 강원도 정도밖에 크지 않고 인구도 한 16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작죠. 땅도 작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 역사상 노벨상 받은 사람들의 30%가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가장 유수한 대학에 다니는 애들이 거의 유대인들이고요. 정치계도 연예계에도 의학계에도 법조계에도 문화계에도 모든 면에서 유대인들이 석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인구도 작고 2000년이란 가까운 세월을 나라도 없이 방황하던 이런 유리 방황하던 민족인데 지금 21세기에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유대인이 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고 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교육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과 토론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요, 세대차가 전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세대차가 많잖아요. 전혀 대화가 되지 않죠.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은 뭔 거니? 그냥 주입식 교육, 그냥 주입식 교육 이것만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세계에서 명성을 날치는 이유가 그들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제가 신문을 봤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IQ가 106이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평균 IQ는 98밖에 안 돼요. 미국 사람들도 98이라고 그래요. 그 어떻게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한국 사람은 참 똑똑하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까지 노벨상 받은 사람이 없는가? 노벨상 후보자도 없는가? 그 이유가 뭔 거니? 그렇게 똑똑한 머리와 똑똑한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학교 교육이나 가정 교육이 전부 다 주입식으로 자녀들의 잠재력과 그다음 모든 재능과 창의력을 전부 다 말살하고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똑같은 제품만을 생산하는 것이 한국 학교와 학원과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좀 어떻게 하면 고쳐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의 중요한 정신이 뭐니 후스바 정신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저돌적이고 담대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이런 개척자적인 정신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형식과 권위에 얽매이지 아니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하고 때로는 뻔뻔스러우면서도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특유의 민족성을 가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삶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유대인들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 바로 예수님도 유대인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제 아들과 계속 대화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 한국적인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성경적인 생각으로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배울 것은 배우고 미국 사람들이 배울 것은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전면적으로 교육의 모든 방향을 바꾸자. 그렇게 하려면 세속적인 학원이나 학교를 바꿀 수 없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 바꿀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이 어딘 거니?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는 세속적인 문화를 버리고 성경적인 문화,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대화하고 키워주고 그들의 숨어있는 재능을 개발해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다음 세대에 지도자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전 5대양 육제들을 가슴에 안는 큰 그릇, 빅 픽처, 큰 그림을 그리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이 말씀을 나누고 계속해서 저는 이 교육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 또는 한국까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축복된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도전을 받으십시오.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누구나 그런 얘기 하시죠. 그렇다면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자녀들을 당장 1, 2대학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같이 합력하면서 기도하면서 자녀를 잘 양육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고 한국 가정에게 놀라운 축복을 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